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어제까지 제법 날씨가 따뜻했는데 오늘은 조금 찬바람이 불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우리 교회 주변 공원에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금방이라도 새싹이 돋고 꽃이 필 것 같은 그런 본격적인 봄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 한 청년이 찾아와서 공원에서 진달래 한 송이가 꽃이 핀 거를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저에게 보여주면서 목사님 꽃이 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권사님 두 분이 냉이를 캐가지고 가지고 오셔서 냉이를 저에게 주시면서 이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봄날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절기이지요. 모든 것을 다 얼려버렸던 그 겨울을 녹이고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봄날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어찌 보면 세상의 끝인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러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언제이십니까? 너무 까마득한 옛날이어서 기억이 안 난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사랑에 빠지면 심장이 콩닥거리고 볼이 빨개지고 또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기분 좋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그것이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도 어떤 과학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내 몸속에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그 사랑의 감정을 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사랑에 빠진 그 젊은이들의 뇌를 이 MRI 사진으로 찍어보면 사랑을 막 시작하는 그 젊은 연인들의 뇌에서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하게 뿜어져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도파민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흥분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이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느껴지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호르몬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미국 코넬 대학의 신시아 하진이라고 하는 교수는 전 세계 5,000명을 대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에 빠지는 유통기한이 있을까? 그것을 연구해서 밝혀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이 지속되는 사랑의 유통기한이 30개월 연수로 따지면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의 사랑이 끝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유통기한 30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조금씩 사라졌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태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30개월, 900일 만에 사라질 만큼 쉽게 사그러드는 것일까? 수십 년 동안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부부의 모습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사라지고 바로 그 자리에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반대로 다시 채워지면서 이제 우리의 사랑을 이어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아주 열정적이고 어떤 화려한 사랑의 모습이라면,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평온하고 흔들림 없는 사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정 때문에 살지, 정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정이 바로 옥시토신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우리의 삶을 위로해주는 물질이지요. 신뢰와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완성해가는 그런 호르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주님을 만났을 때는 마치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금방이라도 세상을 뒤엎을 것 같은, 정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되지요. 하지만 이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마치 신앙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일까? 때로 우리의 뜨거웠던 그 신앙은 점점점 식어져 가서 미지근한 것을 넘어 아주 차가운 상태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은혜가 메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마는 것이지요.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그거 해봤는데 다 안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재단하고 판단하면서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때로는 뜨겁고 열정적인 그 도파민과 같은 신앙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이끌어주며 흔들림 없게 하는 그 옥시토신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때는 화려하고 열정적이지는 않지만 그저 내가 있는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묵묵히 성전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 바로 그 신앙이 옥시토신과 같은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그러한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옥시토신과 같은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본질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모든 피와 땀을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매 순간마다 신앙의 자리로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절기 중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 경건하게 또 엄숙하게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40일 사순절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의 신비는 너무도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밝혀지기 때문이지요.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귀에 달고 그저 목에 다는 장식품의 하나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고대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수치와 죽음의 상징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교회의 건물을 나타내는 표식으로만 여기면서 그것을 하찮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사랑과 생명이며 거룩한 희생이고 용서와 화해와 또 겸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 의미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생명과 바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신비를 마주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은 그러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도 또 가장 유명한 구절이 오늘 바로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똑같이 놓인 십자가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십자가에 따른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뿐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저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23절 말씀에서 그렇다면 그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 미련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말씀은 사도 바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끔찍하게도 싫어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를 신명기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저주스러운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 아주 저주스러운 일, 끔찍히도 싫은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거리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낀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서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걸림돌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연예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스캔들 터졌어, 스캔들 났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걸림돌이 되는 스캔들 중에 스캔들이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주로 헬라 사람들,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 사람들을 말하는데 헬라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 철학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서는 필라소피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필라소피라는 말에서 앞부분에 필라라고 하는 말은 사랑을 의미하게 되고 뒷부분에 소피라고 하는 말은 지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하면서 어떤 지적인 욕구를 채워가면서 누가 똑똑한가, 누가 제일 잘났는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 것이죠. 자신들의 이성과 철학의 눈으로 십자가를 볼 때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 치부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그들이 뭐라 하건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뭐라 하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 앞에서 걸림돌이니 미련한 것이니 따져 묻고 있는 그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향해서 너무도 멋지게 한방 먹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그 신비스러운 역설의 역사를 보이시고 계심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부끄럽고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가장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바꾸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지식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참혹하고 어리석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믿기로 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길은 지혜로운 길이요 능력의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눈물과 피와 땀을 흘려야 하고 너무 무겁고 버거운 그 길을 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 십자가의 길에 구원의 신비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십자가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기의 십자가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의 가문, 그의 배움과 학력, 그의 열심, 그가 쌓아왔던 많은 업적들, 너무도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져서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인 것이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모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거나 어떤 웅장한 것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멋지고 대단한 것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저 묵묵히 순종함으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보면 똑똑한 사람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세상의 이치를 혼자 다 깨달은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이 지경입니다. 전쟁의 뉴스는 늘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져 가고 생태계의 파괴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오늘 우리 가슴에 울림이 되어 다가오게 됩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도 지혜를 찾는 그리스 사람들도 세상을 새롭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고집스럽게도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겠다 다짐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처럼 십자가는 힘과 폭력으로 이기는 길이 아니라 거꾸로 고난을 짊어짐으로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편에서 위로하며 함께 그 고통을 덜어주고 오히려 우리는 낮아짐의 자리를 택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다른 이들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큰 감동을 주었던 사람들, 또 우리의 삶에 의미를 되찾게 해주었던 사람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그들은 돈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었던 사람들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약함을 돌보아 주기 위해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를 낮춰서 세상을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분은 의료 선교사로서 필리핀에서 활동을 하셨던 박누가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마 뉴스에서 또 TV에서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 자기의 생애를 바쳐서 이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 자기의 삶을 헌신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2018년 5월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업적을 기리면서 많은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또 그 인생의 이야기를 이제 영화로 만들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아주 오래전 이분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2012년, 그러니까 10년도 훌쩍 넘었죠. 2012년 KBS 인간극장에서 처음으로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개됐던 영상을 짧게 편집한 내용인데요. 한번 선교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영상 재생해 주세요. 수도 마닐라에서 차로 9시간 정도 걸리는 이 시도를 면적의 80%가 산으로 한광촌이 형성되어 있다. 산이 많은 이곳은 일교차가 심해 유난히 감기 환자들이 많다. 진료를 받을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 크게 안 아파도 일단 줄부터 서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이번엔 심각한 환자가 찾아왔다. 다리를 다친 환자다. Before also accident, today accident also. This broken.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저 피부 여기 부러져가 있네. 부러졌네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마이 굿네스 수술을 안 했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부러졌는데. 다리뼈가 부러진 그 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거 마사키요. 마사키. 상처 부위에 손만 닿아도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한다. 돈 타치 디또 돈 타치요. 다행히 박누가 씨는 외과 전문의. 그래도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 상태에서 수술이란 진땀나는 일이다. 꼰들랑 마사키나. 오케이. 마취 전문의가 따로 없으니 전신 마취는 하지 못하고 상처 부위에 부분 마취만 한다. 그런데도 많이 아파한다. 오케이, 피니시. 환자의 아내도 함께 고통을 나눈다. 오케이, 힌디 마사키다. 상처 부위를 열어보니 일단 염증, 이 모든 수술은 100% 무료다. 오케이, God bless you. 오케이, 피니시. God bless you. 험난한 대장정이라도 마친 듯하다. 환자와 보호자에겐 더 그렇다. Itu tuloy masakit? Salamat po, doktor. Did you feel good? maganda? sige. 처음 봤을 땐 무거운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날아갈 듯 보인다. 하지만 박누가 씨는 조용히 수술실을 빠져나간다. 사남 사녀의 일곱째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의 희망이었다.
의사가 된 그를 자랑스러워하며 많은 기대를 품었던 부모님. 그런데 그에겐 또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벚꽃대학 다닐 때 같이 한번 봉사해보자 뭐 이런 말 하더라고. 그래가 따라가는 게 손꼴짝이 한 3박 4일 같이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뭐 치료를 해주고 뭐 하다가 보니까 야, 한국인 같으면 인원 환자 뭐 진짜 뭐 수술해도 안 나을 거 합병증 생길 수 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뭐 약 한두 쯤 먹고 싹 낫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하더라고. 1989년에 이 일이 계기가 돼서 그는 부와 명예 대신 봉사의 길을 선택했다. 위험하다는 반군 지역까지도 달려가 상처를 치료해 줌으로써 그들의 친구가 됐다. 왜 어떤 증상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속이 조금 미스거리 올라오려고 그러네. 힘도 없고 속에 올라오려고 같다. 1996년 췌장암 수술. 8년 전엔 위암 수술을 2번이나 했다. 그러니까는 위 안에 혹이 있다는 거는 그게 피가 난다는 거지. 요즘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 암에 이어 간경화가 왔을 땐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된다. 이 시간까지 살아 숨쉬는 것만도 참으로 고맙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난 뜻인 줄 믿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 고통을 알게 하는 거고, 그거 고통을 아니까 그들에게 한 발짝 빨리 다가가고 싶고, 사실 아파보니까 세상이 다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아파봤으니까 그만큼 남들을 사랑했던 그런 뜻으로 저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자신에게 찾아온 병마에 굴복하지 않고 더 큰 힘을, 사랑을 보여준 강한 남자 박누가 씨. 오늘도 그의 발걸음은 필리핀 오지 그 어딘가를 누비고 있을 것이다. 이 영상이 2012년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KBS 인간극장에서 2018년에 그 선교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리마인드 영상으로 마지막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16년까지 이렇게 암투병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는 것은 그가 의사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길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약함으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는 때로 가시와 같은 아픔이 있고 채찍과 같은 고통이 있고 눈물의 길이고 험하고 좁은 길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봄날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오늘 우리의 식어진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는 귀한 걸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 한사랑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묵묵히 담대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그 넓고 깊은 때로는 높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